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갈매기 꿈이라는 리차드 버크의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이 나오는데, 이 갈매기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와 달리 아주 고독한 선구자였습니다. 갈매기들은 해변을 조금 날아서 겨우 먹이를 찾아 먹고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배고프면 다시 가서 먹이를 먹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닐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갈매기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꿈을 가진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어. 그는 친구들에게 미지의 나라를 향하여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갈매기들은 조나단을 미쳤다고 쫓아내며 그 사이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추방당한 조나단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슬픔은 그들의 사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커다란 꿈을 꾸지 않고 꿈을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고독한 선구자 조나단의 슬픔은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자기 한계 이상을 거부하는 이 짧은 안목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나단이, 이 주인공 갈매기는 매일매일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비행 기술들을 많이 발명하게 되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가 언제든지 그 목표하는 지점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경제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룬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한마디로 꿈꾸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어린 시절에 해당되는 소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 고자질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고자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의 허물과 잘못을,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너무 벗어난 그 허물을 보고하는 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다른 형제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더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게 그들의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과실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이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꿈꾸는 그 꿈을 2번이나 이야기해요. 그것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곡식단이 있는데 밭에 그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다른 11개의 곡식단, 형제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9절에도 꿈을 꾼습니다.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꿈을 순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나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너 앞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8절과 10절에 묻습니다.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형들과 아버지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이지만,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책망을 듣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다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 때문에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4번이나 나와요. 4절에 나오고 또 여러분 8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순진했으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장깨를 부리는 소년이었다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순진하다, 영어로 nai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항상 좋은 뜻만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은, 그런데 요셉의 이 순진함은 거의 순수함에 가까운 거예요. 적어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장깨를 부리고 자기의 술수를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탁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나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여서 이 어린 나이 같은 단순하고 순진한 심정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설교를 할 때 들고 올라온 이 성경을 펼치면 제가 기독교 서적을 읽고 나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내용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다 타이핑해서 새겨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다 타이핑해놨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 제가 시인 에드워즈의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피조물의 속성 중에서 겸손, 상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처럼 사랑스럽게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것들도 없습니다. 나는 티끌 속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린 아이처럼 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겸손한 심령을 원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자임을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 상한 심령,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각기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성이었습니다. 순진함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부른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불렀을까?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나타났을까?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다 보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단순한 사람들은 단순함 때문에 실수도 하지만 큰 일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셨어요? 이 어린 왕자라는 이 소설은 어린아이를 위한 소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읽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이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어른들은 너무나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 모든 것을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문의 요셉을 보면 매우 단순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요셉이지만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지 않았어요. 둘째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창세기 37장 12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냐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과 요셉과 그의 온 가족들,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장 1절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렇다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장 27절 말씀이에요. (3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세겜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남부 지역이 있다면 세겜은 북쪽 지역이에요. 꽤나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약 춘천까지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차 타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보통 걸어 다녔습니다. 옛날에 목동들이 보통 양떼들을 몰고 목초지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거기까지 이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7살밖에 안 되는 바로 요셉에게 형들이 양치는 곳,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요셉이 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멀까?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떡하지? 따지다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단순함이 순종함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그의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순종할 줄 알았어요. 이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것을 보시면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요. 누구를 순종하고 받드셨다니? 자기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교훈이 이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순종함을 배우고 훈련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순종이 있어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함은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는 12절 이하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함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 때마다, 견고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 그를 귀하게 쓰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무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요셉,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이유는 그의 사람됨에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꿈이기 때문에. 개꿈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심장한 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2번씩이나 꿈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이 2번이나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똑같은 꿈을 2번 꿔요. 그것이 뭐냐? 앞으로 이집트에 큰 풍년이 7년 임할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그 풍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 총리를 뽑는데 요셉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 꿈이었어요. 때로 그 꿈이 일반적인 꿈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번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비슷한 꿈을 2번 꿀 때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 수록된 성경이 있는 이상 오늘날의 꿈은 개인적인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겁니다.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시기하였더라 그럽니다. 또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총명함 뿐만 아니라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라헬은 이미 창세기 35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엄마 없이 보내는 이 요셉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더 야곱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요셉이 누구와 어울려서 지내냐면 비라와 실바 하녀들의 자녀들과 어울려요. 그리고 아마 비라와 실바가 돌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품었던 그 꿈이 객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고난의 값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은 고난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얻어지는 꿈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꿈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차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꿈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먼 훗날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훈장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꿈꾸는 인생은 17살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요셉은 꿈꾸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이 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독서클럽에서 토론했던 책이 2권 있었는데 그 책이 인생을 바꿀 책 속의 명언이 300, 그리고 또 한 권은 바로 명언 한 스푼, 명언들만 모아놓은 책들을 2권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카네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똑같은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소원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시고 또 평안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 나이에 꿈을 꿔야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우리 한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의 소원이에요. 갈렙이 여러분 같이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파송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가요.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같이 품었던 그 꿈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을 분배하는데 자기가 소망하고 정복하고 싶은 땅은 헤브론이라는 거. 아까 헤브론 나왔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천연 요새였어요.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결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지 않습니까?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이런 나이 고령이라면 쉬운 일을 찾을 수 있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정복하기 가장 싫어한 땅, 가장 견고한 요새인 헤브론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년 정신을 가지면 교회가 젊은 교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애화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75세가 되어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 앞에 갑니다. 초청을 받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저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이 성숙해가는 꿈을 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성숙한 신앙 가운데 서고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신앙 성숙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에 많은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신앙 성숙과 인격에 여러분의 남은 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고 정주영 씨가 어릴 적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나루터에서 돈이 없어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건너가기는 해야겠는데 고민하다가 마침내 배에 뛰어올랐습니다. 뱃삭을 받던 사공이 다가오자 그는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뱃사공이 뺨을 때리며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어떠냐? 후회되지? 네, 아저씨. 이놈아, 후회할 짓을 왜 해? 조그만 녀석이 공짜로 배를 타다니. 그때 소년 정주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뺨 한 번이면 그냥 탈 수 있는데 탈까 말까 허비한 시간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숙한 신앙 인생을 꿈꾸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